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 100년, 200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분별력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짐승들은 분별력이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우리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가 어떠한 때인지, 지금이 어떠한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확한 분별력을 갖고 바르게 진실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치 육신의 부모님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지금이 학교 갈 때인지 공부할 때인지 잠을 잘 때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잘못되어지면 그것처럼 마음 아프고 속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야, 빨리 일어나, 학교 가야 돼. 야, 얘야, 지금 시험 준비해야지. 지금 네가 이거 해야지. 근데 구분하지 못하고 때를 모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정확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정확한 분별력, 정확한 때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때가 어느 때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세 가지의 라, 이 세 가지의 라의 원칙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어느 때입니까? 정확하게 그 때는 보통 우리가 시간을 보고 지금이 아침 6시 기상 시간이구나, 4시 새벽 예배 갈 시간이구나, 밤 10시 잠을 잘 때가 되었구나, 난 12시 점심 식사해야 되겠구나 라고 시간을 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뭐냐? 말씀에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어느 때인가? 먼저 잠깐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떠한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때의 4절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가 되면 코로나가 오고 전염병이 오고 경제가 어렵고 삶이 힘들어지고, 이러한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키워드가 뭐냐 하면은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오늘도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무엇이?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우선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될 우리들까지도 사람들에게 미혹되어지고, 권력에게, 힘에게, 정치, 경제, 돈으로 매수하고, 이러한 모습. 이 마지막 때는 뭐냐? 우리가 누구에게?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이단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오늘도 세상에서는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미안하지만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장관이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시도지사가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오늘의 모습. 그런데 너희가 모든 그러한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제 쭉 넘어가서 10절입니다.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와 같이 미혹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실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교회가 교회끼리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점심을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교회끼리도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는 오늘의 모습.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미혹받은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며 불안해하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대해서 누가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이 직접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무섭지 않고 경제가 무섭지 아니하고 무엇이 무섭냐? 그런 걸로 인해서 미혹당하고 그런 것들로 실족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 서로 미워하고, 이것이 문제다. 더 나가서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본문이라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중요한 또 하나 키워드가 뭐냐? 불법이 성한다. 불법입니다. 얼마나 불법의 판을 치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옳은 것, 거룩한 것, 바른 것, 정의를 외치지만 그 속에는 온갖 뇌물과 자녀들을 불법으로 논문에 게재하게 하고 장학금을 받게 하고 군면제하고 세금 포탈하고 집을 몇 채씩 갖고 있으면서 그러한 불법을 성행하면서도 우리 서민들은 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오늘의 현실. 자기들은 마음껏 밥을 먹고 마음껏 식당에 가면서도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소규모,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찬양대 연습,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식사, 일체 모든 거 불허하면서 교회 이름으로는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사적으로 하는 건 괜찮다? 교회가 뭔데? 법도 아닌 법을 가지고 미리 예고도 없이 수요일날 얘기해서 금요일부터 시행한다? 저는 이러한 모든 불법적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오늘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오늘 우리의 현실성에 나타나는 이것만 보더라도 불법이 성행합니다. 실족하게 됩니다. 미혹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말씀에 나타난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피부로 느끼잖아요. 실제로 보이고 있잖아요. 이러한 때에 이제 우리 때를 정확히 분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예, 첫 번째 뭐냐면은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 이유가 뭐냐?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깝다. 주님 오실 때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운 오늘의 현실, 이때의 첫 번째 우리가 뭐냐? 말라. 뭘 말하냐? 임봉하지 말라. 무엇을?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꼭 닫아놓고 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닫아놓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 이제 말라. 다시 말해서 열어라. 말씀을 인봉하여 꼭 닫아놓고 몰라요, 안 들었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너희가 이제는 열어서 보아라. 열어서 듣고 알고 깨달아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열어서 듣고 보고 말하고 깨닫고 감추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과거, 지금 우리의 현재,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미래에 어디까지? 천국까지, 하늘나라까지 어디에? 이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인봉되어 있다면, 감춰져 있다면 우리가 천국도 모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모르고 우리의 믿음도 몰라서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라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이 열려있기에 우리는 지금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치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절망치 아니하고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해서 더욱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소망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약속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힘이 있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고, 이미 결론은 넉넉히 이기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다. 이미 결론은 이겼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치료되었습니다. 이미 모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삶을 허락해 주었고,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이요, 우리의 마지막은 부활이요,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이요, 우리의 마지막은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상급받는 축복의 주인공,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좌절치 않아요. 달리기 선수가 처음에는 꼴찌하지만 마지막 결론에 1등 한다면 처음에 꼴찌가 불안해요? 그걸 모르니까 불안해야지. 달리다가 처음에 넘어졌어. 그러니까 모르니까 불안하지. 근데 결론을 알면 불안할 것도 없어요. 왜? 결국 한 바퀴 남겨놓고 역전하며 넉넉히 우승하는 금메달의 선수가 된다는 걸 안다면, 이미 비디오 보듯이, 이미 영상 보듯이 어디에? 말씀에 다 우리에게 기록되었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열어서 봐라.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닫아놓고 보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 예를 든다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웁니다. 다윗이 성전을 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죠. 왜? 피를 많이 흘렸고, 너는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지만 많은 전쟁 속에서 피를 받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지만 다윗이 안 되고 그 아들 솔로몬이 바로 성전을 짓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 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눈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놀라운 축복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난리법석이에요.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BC 721년 포로가 되어지고, 결국 BC 586년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다시 알다시피 그 당시의 선지자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예레미야 또 많은 선지자들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꿈꾸며 이야기하며 기도했죠. 놀랍게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닌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들이 회복되어서 귀환하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성경에 다 나와요.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제2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스룹바벨 성전이 놀랍게 회복되어서 졌는데 알다시피 또 그들은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죄 가운데 있어서 결국에 그 성전이 또 파괴되어지고 한쪽만 남아있는 것이 서쪽 벽이요. 그것이 바로 통곡의 벽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통곡의 벽 앞에 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바라는데, 근데 그 자리에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성전터인데 지금 거기에 무엇이 이슬람 사원이, 황금 사원이 거기에 놓여 있어요. 지금 그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면 이슬람권과 엄청난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고 지금도 안타까워하며 있는데, 거기에 누가 이슬람 성전이 황금 사원이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오늘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역사를 볼 때에도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어져야 하는데, 나라에서 정부에서 예배드리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이런저런 간섭하면서, 공산주의는 그러하지만 자유민주국가는 마음껏 주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억압당해져서 긴장하며 모이지 못하며 거룩한 주일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오기 전 우리 마음이 염려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이러한 현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역사가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열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그래. 제가 기회가 있으면 예루살렘 1차 성전, 2차 성전 재건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말씀 보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건 뭐 설교라기보다도 정말 성경 공부 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성경 공부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말씀을 열지 못하게 하고 꼭 봉해가지고, 말씀 없으니까 누가 판쳐요? 사람의 말이, 예? 세상의 말이. 끊임없이 토요일이면 금요일이면 문자가 오기를 모이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말아라, 거기에 지배당해서 우리들도 못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각각의 믿음의 분량 따라서 해야지. 우리들까지도 아까 얘기했지만 서로 왜 그렇게 목사님은 고집을 피우고, 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거리 유지하고 소독하고 철저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모습, 여러분, 이 모든 건 뭡니까? 왜 인봉하지 말라? 열어서 보는데 왜 지금 어둠의 세력은 딱 장악하고 있느냐?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열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단의 전략이에요. 잘 알다시피 사단은,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어떤 자입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왜? 살인자입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삽니다. 말씀을 보면 은혜가 됩니다. 말씀이 있으면 내게 능력이 생깁니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담대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삽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요. 말씀이 있으면. 근데 이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꼭 인봉해서 보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전력. 살인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인봉하지 말고 열어서 말씀 보니까 아하, 말씀이 나에게 은혜요 능력이요 해결이요 치료요 나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못 보게 하면서 속입니다. 넘어가서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데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우리들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말씀을 인봉해서 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오늘의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간다 하면서도 말씀이 인봉되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씀에 깊이가 없고 말씀에 생명이 없고 말씀에 능력이 없고 말씀이 나를 살리는데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사라져서 형식적으로 떼어고 가는 예배. 그러니까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무능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아니 왜 피곤해요?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의심이 가요. 말씀이 있으면 힘들지만 그것은 무엇으로? 간증으로 만드는 겁니다. 말씀은 죽이는 겁니까? 살리는 겁니다. 말씀은 회복입니다. 말씀은 해결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잖아요. 가난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러나 얘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니까 그물이 찌려들어 잡히는 놀라운 역사. 뭡니까? 말씀으로 하니까 해결됩니다. 말씀을 하니까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하니까 풍성해졌습니다. 불안과 좌절과 가난이 다 치료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마귀는 속이려고 말씀을 꼭 닫아놓고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이 말씀을 자꾸 잃어버리게 하고 세상 말이 우리를 장악하다 보니까 우리를 불안케 하고 염려하는,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열어서 보고 깨닫는 은혜,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여러분 사람에게는 말이 있어요. 짐승에게는 말이 없어요. 짐승은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요. 짐승은 그냥 지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근데 우리 사람은 말에 의해서, 오늘도 코로나 있으니까 오지 말아라, 그 말 듣는 사람. 코로나 있어도 예배 드린다, 그 말 듣는 사람.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지. 왜가?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입니까? 발원지입니까? 딴 데서 밥 먹으면 괜찮고 교회에서 먹으면 걸립니까? 그런데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주의 말씀, 기록된 생명의 말씀, 주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다고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주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짐승들은 말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죽음으로 끝납니다. 우리 사람은 달라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뭐냐? 주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넘어가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주의 말을 믿습니까?
세상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될까요? 우리 사람은 말에 의해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이 말씀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11장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외칩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지금 교회에서 큰 소리로 찬송도 못하게 하고 큰 소리로 기도도 하지 말라고 난리 야우성입니다. 해도 정말 어이가 없고 미안합니다 얘기해서. 정세훈 국무총리가 교인입니까? 부끄럽습니다. 차라리 그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가대 연습하지 말라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은 밥 먹으면서 왜 우리는 못 먹게 합니까? 정말 치사하게 끝이 없고. 그런데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 말합니다. 큰 외칩니다. 우리도 큰 소리로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나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 앞에 큰 소리로 아멘해 나갈 때에 그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44절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요. 주의 말씀하니까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도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이 땅을 살려 주옵소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말 때문에 불안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말씀. 어제도 두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 꿈 교회 나가지 않지만 일로 이사 와서 멀리 가지도 못하고 교회도 못 가고 너무 힘들어요. 말씀을 못 들으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죠. 말씀이 없으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식구들 말씀이 없는데도 그냥 살아가요?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살고,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일어나고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염려, 걱정, 고난, 근심 떠나며 제거되며 가난도 질병도 아픔도 모든 어둠의 세력이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며 나에게 평안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은혜의 이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전함으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주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말을 앞섰던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보다 세상의 상황 바라보면서 염려하며 불안하며 주를 멀리 떠났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회개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의 죄를 씻음 받으면서 이 기쁜 날 늘 깨어서 기도하리. 아름다운 기쁨의 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솟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인복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뭡니까? 하라요, 하라. 따라합시다. 하라. 본문 11절 말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예,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는 하라. 뭐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해요. 불의한 사람, 더러운 사람 그대로 더럽게 해요. 근데 우리는 불의한 자가 아니잖아요. 더러운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해야 돼요. 우리가 의로운 자,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대로 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지. 그대로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왜 중간에 타락하고 왜 중간에 변절되고 왜 중간에 누구처럼 불의를 행하는 자처럼 더러운 자처럼 그렇게 행하여. 우리는 의로운 자야. 그러면 끝까지 그대로 의를 행하는 자 될지어다. 그대로 끝까지 변치 말고 상황이 어떠하든 끝까지 의를 행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대로 하는 자, 행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더 나아가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어떻게?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대로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대로 어떻게?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된 생각으로 나가야 됩니다. 끝까지. 보세요.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 민수기 13장 31절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렇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백성을 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야기합니다.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렇습니다. 오히려 얘들은 악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제는 돌아서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면서 자기 스스로 열등감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이고 나 같은 게 라고 하면서 스스로 메뚜기 얘기합니다. 이들 모습 넘어가서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회중이 소리를 지르며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난리 법석입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해서 이와 같이 했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는 게 좋겠다 라고 난리피면서 원망하고 분배하고 난리법석입니다.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제는 여호와까지 탓을 해요. 하나님까지 왜 우리를 인도했느냐 라고 하면서 난립니다. 모세와 아론 더 넘어가서 하나님까지 원망하며 탓하며 대적하는 이들의 모습.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10가지 재앙을 다 봤잖아. 홍해 갈라지는 거 봤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민족이 어떻게 살았어요? 일제 치하에 6.25에 가난과 저주받은 이 땅. 그러나 복음에 들어와서 여러분 50년대 60년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러나 1885년도 이 땅에 복음에 들어서 약 130년 지나면서 지금 이 한국이 최고 나라였는데 그거 알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 하나님 원망하면서 예배는 뭐 이럴 때 뭐 모세 원망하듯이 뭐 목사님들은 왜 또 어떤 목사는 어떤 교회는 또 그렇게까지 이게요 이게 이와 같이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여호수아 갈라 어때요? 민수기 14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똑같은 것을 보고도 아름다운 땅이라고 회중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렇습니다.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아멘이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간증으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주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 왜 해요? 하나님 싫어하는 말씀 거역 왜 해요? 왜 말씀을 못 읽고 못 깨닫고 딴짓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바로 그들의 보전 다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여러분, 달라요.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현실 앞에, 오늘날 똑같은 현실 앞에 우리는 끝까지 거룩한 자로 그대로 행하는, 거룩으로 하라, 믿음으로 하라, 의롭게 하라, 진리로 하라. 다만 어떻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왜 거역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심각한 때예요. 오히려 저는 오늘의 현실 보면서 힘이 나고 용기 나고. 왜? 말씀한 대로 말씀이 정답이니까, 말씀이 해결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춰진데 그것을 열어보니까, 이야, 정말 이게 아까 잠깐 얘기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부터 성전을 중심으로 이 마지막까지 어떻게든지 성전을, 교회를 파괴하며 그리스도인을 파괴하며 이 역사가 다 하면서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 앞에 닿은 것을 보면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여러분, 끝까지 변치 말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한 것으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것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말하고 싶지 않지만 불의한 자, 더러운 자 그대로 죽고 자살하고 하잖아요. 아니, 자살하면 졸지의 영웅이 돼. 영웅. 미하지만 전직 대통령도 대통령 직권남용, 권력, 뇌물, 정의당의 어느 국회의원, 어느 국회의원도 몰리니까, 뇌물에 몰리니까 자살했어. 지금 영원히 그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요. 또 어제 그저께 어느 시장 그 사람도 죽으니까 완전히 영웅 돼가지고 가족장도 아니고 예산으로 공금으로 10억 이상 드는 걸 다 하고 있어요. 죽으면 완전히 영웅. 그것도 자기 자살해서 죽으면. 그렇지만 그 집값을 잇는 사람은 감옥에서 영원히 저주받은 죄인이 돼가지고 지금도 감옥에서 신음하는, 20년 30년 50년 형을 받고 아직도 죄인의 모습에 헤어나지 못하고 죽일 놈 죽일년 온갖 비방받으면서 온갖 수모 다 겪는데, 근데 그러기 전에 자살해 죽으면 하루아침에 영웅이 돼버리는 오늘의 모습. 그러니까 다들 하다가 곤란하고 문제되면 자살해 죽는다. 아니, 최고의 권위 대통령이 자살해 죽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2인자 서울특별시장인데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도지사가 성추행하며, 부산시장이 성추행하며, 서울시장이 그러며,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더러운 것을 쫓고 불의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의로운 자, 끝까지 거룩한 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라. 의를 행하며 거룩을 행하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셔도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왜 잘하다가 믿음으로 의롭게 거룩하다가 왜 더러운 자로, 왜 불의한 자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의 현실 앞에 12명의 정탐꾼처럼 안 돼, 못해요, 모세 원망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대로 하라. 시간이 없어요. 세 번째라 뭡니까?
따라합시다. 빨라. 했더니 누가 목사님 그 빨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빨리 아니에요? 빨리가 아니고 빨라. 조금 오감도 이상하지만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빠는 것처럼 좋은 의미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젖을 빠는 것이 아니고 뭘 빨라고 얘기했냐면은 본문 14절의 이야기.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그렇습니다. 나아가며.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결론 뭐냐?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를 빨아라. 두루마기를 빨아라. 뭡니까? 두루마기는 겉옷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깨끗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옳게 행함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마귀가 예수를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죠. 마귀가 예수님의 능력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죠. 예수가 오면 마귀가 떠나며 질병이 고침받으며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우리들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마귀가 더 잘 안다고요. 근데 마귀는 구원이 없어요. 멸망이에요, 지옥에. 근데 우리는 구원이 똑같이 하는데, 아니 더 잘 알면 더 구원받고 더 축복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근데 더 잘하는 마귀는 지옥이고, 우리는 마귀만큼도 모르지만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아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이유가 뭡니까? 마귀는 알지만 무엇이?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행함이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지 못해, 경배하지 못해, 주의 이름을 높이지 못해. 예배가 없어요. 경배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행함 있는 믿음, 나의 입술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믿음.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은 뭐냐?